못 받겠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무거운 짐 지고 애타는 인생 주 예수께 돌아와 보시어라. 내 주 예수 너희를 돌보실 때에 참복락과 안위가 넘치겠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사무엘하 15장 말씀 보십니다. 사무엘하 15장 말씀 함께 읽습니다. 그 후에 압살롬이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말들을 준비하고 의병 50명을 그 앞에 세우니라. 압살롬이 일찍이 일어나 소문 길 곁에 서서 어떤 사람들이 송사가 있어 왕에게 재판을 청하러 올 때에 그 사람을 불러 이르되 너는 어느 소 사람이냐 하니 그 사람이 대답이 종은 이스라엘 아무 지파에 속하였나이다 하면 압살롬이 그에게 이르기를 보라 내 일이 옳고 바르다마는 내 송사를 들을 사람을 왕께서 세우지 아니하셨다 하고 또 압살롬이 이르기를 내가 이 땅에서 재판관이 되고 누구든지 송사나 재판할 일이 있어 내게로 오는 자에게 내가 정에 베풀기를 원하노라 하고 사람이 가까이 와서 그에게 절하려 하면 압살롬이 손을 펴서 그 사람을 붙들고 그에게 입을 맞추니 이스라엘 무리 중에 왕께 재판을 청하러 오는 자들마다 압살롬의 행함이 이와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치니라. 4년 만에 압살롬이 왕께 아뢰되 내가 여호와께 소원한 것이 있사오니 청하건대 내가 헤브론에 가서 그 소원을 이루게 하소서. 당신의 종이 아란 구술에 있을 때에 소원하기를 만일 여호와께서 반드시 나를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시면 내가 여호와를 섬기리라 하였나이다. 왕이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하니 그가 일어나 헤브론으로 가니라. 이에 압살롬이 정탐을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두루 보내 이르기를 너희는 나팔 소리를 듣거든 곧 말하기를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다 하라 아니라. 그때 정함을 받은 200명이 압살롬과 함께 예루살렘에로부터 헤브론으로 내려갔으니 그들은 압살롬이 꾸민 그 모든 일을 알지 못하고 그저 따라가기만 한 사람들이라.
제사 드릴 때에 압살롬이 사람을 보내 다윗의 모사길로 사람 아히도벨을 그의 성읍길로 해서 청하에 온지라. 반역하는 일이 커짐에 압살롬에게로 돌아오는 백성이 많아지니라. 전령이 다윗에게 와서 말하되 이스라엘의 인심이 다 압살롬에게로 돌아갔나이다 한지라. 다윗이 예루살렘에 함께 있는 그의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일어나 도망하자. 그렇지 않으면 우리 중 한 사람도 압살롬에게서 피하지 못하리라. 빨리 하자. 두렵건대 그가 우리를 급히 따라와 우리를 해하고 칼날로 소국을 칠까 하노라. 왕의 신하들이 왕께 이르되 우리 주 왕께서 하고자 하시는 대로 우리가 행하리이다. 보소서 당신의 종들이이다 하더라. 왕이 나갈 때에 그의 가족을 따르게 하고 후궁 1명이 왕이 남겨두고 왕궁을 지키게 하니라. 왕이 나가며 모든 백성이 다 따라서 벤메르하게 이르러 멈추었으니 그의 모든 신하들이 그의 곁으로 지나가고 모든 그렛 사람과 모든 블렛 사람과 및 왕을 따라 가드에서 온 모든 가드 사람 600명이 왕 앞으로 행진하니라. 그때 왕이 가드 사람 이때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도 우리와 함께 가느냐. 너는 쫓겨난 나그네이니 돌아가서 왕과 함께 너는 어제 왔고 나는 정처 없이 가니 오늘 어찌 너를 우리와 함께 떠돌아다니게 하리요. 너도 돌아가고 내 동포들도 데려가라. 은혜와 진리가 너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때가 왕께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주 왕의 살아계심으로 맹세하옵나니 진실로 내 주 왕께서 어느 곳에 계시든지 사나 죽으나 종도 그곳에 있겠나이다 하니 다윗이 이때에게 이르되 앞서 건너가라 하며 가드 사람 이때와 그의 수행자들과 그와 함께한 아이들이 다 건너가고 온 땅 사람이 큰 소리로 울며 모든 백성이 앞서 건너가매 왕도 기드론 시내를 건너가니 건너가는 모든 백성이 광야길로 향하니라. 보라, 사독과 그와 함께한 모든 레위 사람도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어다가 하나님의 궤를 내려놓고 아비아달도 올라와서 모든 백성이 성문에서 나오기를 기다리. 왕이 사독에게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궤를 성문으로 도로 메어가라.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궤와 그 계신 데를 보이시리라. 그러나 그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하시면 종이 여기 있사오니 손이 여기시는 대로 내게 하옵소서 하리라. 왕이 또 제사장 사독에게 이르되 내가 선견자가 아니냐. 너는 너희의 두 아들 곧 내 아들 아히마스와 아비아달의 아들 요나단을 데리고 평안히 성으로 돌아가라. 너희에게서 내게 알리는 소식이 올 때까지 내가 광야 나루터에서 기다리리라 하니라. 사독과 아비아달의 하나님께로 이르시므로 도로 메어다 놓고 거기 머물러 있으니라. 다윗이 강남산 길로 올라갈 때에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 그와 함께 하는 모든 백성들도 각각 자기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가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리되 압살롬과 함께 모반한 자들 가운데 아히도벨이 있나이다 하니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다윗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루턱에 이를 때에 아렉 사람 후세가 옷을 찢고 흙을 머리에 덮어쓰고 다윗을 맞으러 온지라.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만일 나와 함께 나아가면 내게 불을 끼치리라. 그러나 내가 만일 성읍으로 돌아가서 압살롬에게 말하기를 왕이여 내가 왕의 종이니이다. 저는 내가 왕의 아버지의 종이었더니 이제는 내가 왕의 종이니이다 하면 내가 나를 위하여 아히도벨의 모략을 피하게 하리라.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이 너와 함께 거기 있지 아니하냐. 내가 왕의 궁중에서 무엇을 듣든지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하리라. 그들이 두 아들 곧 사독의 아히마스와 아비아달의 요나단이 그들과 함께 거기 있나니 너희가 듣는 모든 것을 그들 편에 내게 소식을 알릴지니라 하는지라. 다윗이 친구 후세가 곧 성읍으로 돌아가고
압살롬도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할렐루야. 다윗에 있어서 가장 큰 위기는 가정의 위기죠. 가정이 무너지면 아무리 왕이라도 견디기 힘듭니다. 그래서 오늘 가장 큰 위기를 맞이하는 다윗, 이 위기를 자초한 것이 무엇인가?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 자리를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전적 타락의 길로 들어가더니 결국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요구한 것이 무엇인지를 잃어버립니다. 그것은 뭐 때문이냐면 죄 때문에, 자기가 지은 간음죄와 그 살인죄 때문에, 자기가 지은 죄 때문에 상대방이 지은 죄를 갖다가 함부로 하지 못하는 거예요. 오히려 죄에서 죄를 낳는 것이죠. 죄가 점점 커지는 것이죠. 그래서 어제 말씀은 그 영적 분별력을 분명히 우리는 키워야 됩니다. 어제 말씀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어요. 왜냐하면 어제 말씀에서 사람의 말을 듣고 따라가야 되느냐, 아니면 하나님 말씀을 듣고 따라가야 되느냐, 이 분별력을 우리 키워야 되는데, 중요한 것은 12장 1절과 14장 1절 거기서 결정이 된다고 했어요. 12장 1절 말씀 보십니다. 다윗이 이렇게 가정의 위기가 어떻게 찾아왔느냐. 12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그가 다윗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되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부하고 한 사람은 가난하니 다윗의 죄를 누가 가서 말해요? 나단 선지자, 여호와께서 보낸 나단 선지자예요. 여러분에게는 여호와께서 보낸 나단 선지자의 말씀을 듣기를 좋아합니까? 아니면 14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수루야의 아들 요압이 왕의 마음이 압살롬을 향한 줄 알고, 그러니까 사람, 그 당대의 힘 있는 권력자 요압이 왕에게 전하는 말씀을 듣습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나단 선지자, 하나님 말씀이 있는 선지자, 그를 통해서 다윗에게 보냈을 때는 자기 죄를 회개합니다. 다윗이 철저하게 회개하죠. 이야기를 바로 당신이 그 사람입니다, 이런 말을 했어요. 그럴 때에 다윗은 선지자 말을 듣고 회개를 합니다. 그런데 14장 1절에 요압, 그 당시에 가장 다윗의 약점을 알고 있는 요압이 왕에게 사람을 보냅니다. 그래서 2절에 드보의 사람을 보내. 12장에서는 여호와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낸 거고, 14장에서는 요압이 사람을 보낸 거고, 여러분들은 누구 말을 듣습니까? 이 새벽에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훈련된 여러분이 일소망합니다. 철저하게 우리는 큐티예요. 오늘 이 상황에서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것인지 아니면 사람의 말을 들을 것인지. 하나님 말씀을 듣게 되면 내가 듣기 싫은 말을 해요. 너 죄지었지? 그거 그렇게 하면 안 돼. 교훈, 책망, 바르게 한다고 의로 교육하기. 근데 사람들은 그 하나님 말씀을 듣기 싫어합니다. 사람의 말은요 굉장히 달콤하지요. 그러니 여기 수루야의 아들 요압이 그 여인을 두고할 사람을 보내서 말하는 것이나 여호와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말하는 것이나 내용은 똑같습니다. 다윗에게 하는 말이다. 그런데 여기 요압이 한 것은 거짓말이고 나단 선지자는 하나님이 다 알고 하신 말씀이고, 그래서 다윗이라는 사람은 상대방의 이 잘못에 대해서는 굉장히 유효합니다. 율법까지 어겨가면서요. 그래서 14장 말씀에서는 이 거짓말 그걸 다 들어주고 나중에는 이거 요압이 시킨 것을 알게 되죠. 그리고 거짓 입맞춤을 합니다. 오늘 이 거짓 입맞춤이 가정 안에서 하나님 말씀이 아니고 요압의 말을 듣고 거짓 입맞춤, 나단 선지자가 말씀했을 때는 진정한 회개가 나타났어요.
근데 요압이 시켰을 때는 거짓으로 입맞춤, 회개도 없고 용서도 없는 거짓 입맞춤이. 이것이 가져오는 불화가 오늘 가장 큰 위기, 오늘 15장에 연결되는 것입니다. 한번 3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33절, 14장 3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요압이 왕께 나아가서 그에게 아뢰매 왕이 압살롬을 부르니 그가 왕께 나아가 그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어 그에게 경절하매 왕이 압살롬과 입을 맞추었다. 압살롬을 2년 동안 버려뒀어요. 왜? 압살롬을 왜 찾지 못했습니까? 암논을 죽였기 때문에. 첫 번째 왕위를 잃은 암논을 죽였기 때문에. 암논은 왜 죽었어요? 이복 누이 간음했기 때문에. 그러니 이 첫 번째 아들의 간음죄는 다윗이 지은 간음죄예요. 압살롬의 살인죄는 다윗이 지은 살인죄예요. 그럼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이 지은 밧세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한테 간음도 했고 밧세바 남편을 죽였고, 간음죄, 살인죄가 지금 그 가정에 하나님 말씀을 칼 떠나지 않는 그 가정에 바로 이어집니다. 장남은 간음죄를 지었고 그 장남은 이 세 번째 압살롬에게 죽어야 되는 거예요. 압살롬은 살인죄 됐고. 그러니 다윗이 자기가 지금 간음죄, 살인죄에 대해서 말을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그럼 매일 거기 지는 거예요. 꼼짝 못하는 것이죠. 그게 이제 죄에 끌려다니고 죄가 죄를 낳고 죄를 확장시키는 거예요. 오늘 14장과 15장 말씀을 그대로 우리의 삶을 돌아보시죠.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여기 끌려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 어느 사람도 상관없어요. 목사님도 다 똑같아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으면 이 죄가 거짓 입맞춤으로 시작되는 거예요. 어제 13장 33절 말씀 13장 거짓 입맞춤이에요. 아들이 잘못했으면, 압살롬이 잘못했으면 회개를 시켜야 되는데 자기 지은 죄다 보니까 회개를 아버지가 가르칠 수 없어요. 그리고 2년 동안 데려올 수 없는 상황에서 요압 때문에 요압이 압살롬을 데리고 갔어요. 그리고 거기 회개도 안 시키고 용서도 없이 그리고 붙들고 입맞춤을 했다. 이것은 거짓 회개고 거짓 용서예요. 거짓 입맞춤입니다. 진실이 없는 것이죠. 그렇게 됐을 때에 이 회개도 없고 용서가 없는 거기에 거짓 입맞춤에 15장 1절 한번 봅니다. 1절. 이 아들이 어떻게 나오는가? 화해가 됐으면, 용서가 됐으면 거기서는 철저하게 하나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는. 그런데 아들은요, 아버지를 믿지 못합니다. 여기 비밀을 깨닫게 되면 한국교회 성령의 역사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볼 수 있겠죠. 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후에 압살롬이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말들을 준비하고 호위병 50명을 그 앞에 세웠다. 이게 못한 것입니까? 앞에서는 아버지하고 거짓말로 화해하고 뒤에서는 아버지 내가 믿지 못하겠다. 역적을 지금 꿈꾸고 있는 거잖아요. 아버지한테. 가장 큰 위기는 뭐냐면 거짓 입맞춤이라는 거예요. 용서도 없고 회개도 없는데. 그래서 이 교회라는 것은 맨 처음에 오면 예배 시작하기 전에 먼저 회개부터 하는 거. 하나님, 내가 잘못 살았습니다. 오늘 성령의 역사로 이 말씀 안에서 온 성도들이 하나 되게 해달라고 철저히 회개하지 않는 거짓 입맞춤이에요. 오늘 여기 이것이 가정에서 교회에서 그대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진정한 용서, 진정한 회개가 있어야 되는데 진정한 용서도 없고 회개도 없다 보니까 서로 간에 생각이 다르다. 그러나 왕은 하나님의 사람은 꼼짝 못하죠. 다윗이 지금 꼼짝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자기 지은 죄 때문에 그 죄를 갖다가 아들이 그대로 짓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들 훈육이 안 되는 거예요. 자녀 교육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자기가 가늠한 것 암논이 지었어요. 어떻게 자기가 하는 죄 지은 사람 죄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어요? 압살롬이 살인죄를 졌어. 어떻게 자기가 살인죄인데 살인죄를 지은 사람 뭐라 그럴 수 있어요? 꼼짝 못하죠. 이 사단은요, 이것을 이용해가지고 우리를 꼼짝 못하게 죄에 노예가 되게. 다윗이 지금 그런 길을 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죄의 특성, 사단의 전략을 오늘 14장과 15장에서 분명히 알아야 돼요. 14장에서는 영적인 분별력,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저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분명히 알아야 되고, 사람에 끌려가는지 하나님께 끌려가고 있는지 알아야 되고, 분명히 지금 오늘 사람 요압에 끌려가다 보니까 그 말을 듣다 보니까 자기 아들이 지금 역심을 부리는 거예요. 분명히 33절에서는 입맞춤을 했어요. 거짓말이죠. 거짓 입맞춤이죠. 그랬을 때 압살롬이 아버지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위한 삶이 아니고 15장 1절에 자기를 위하여. 우리가 진짜 예수 믿으면 우리는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나보다 남을 위하여 이렇게 살아야 될 때 철저하게 자기를 위해 사는 사람이 압살롬이에요. 왜? 거짓 입맞춤 때문에. 그리고 병거와 말을 준비하고 호위병 50명을 도와드렸다. 여러분, 왕자가 호위병 50명이 필요합니까? 이미 이것부터 무섭잖아. 왕도 50명을 갖다 이렇게 호위병 두지 않습니다. 근데 이 왕자가 호위병 50명을 두고 왕의 행세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2절 보세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 왕 행세를 하고 어떻게 하느냐. 2절 시작. 압살롬이 일찍이 일어나 성문 길 곁에 서서 어떤 사람이 있는지 송사가 있어 왕에게 재판을 청하러 올 때에 그 사람 불러 이르되 너는 어느 성읍 사람이냐 하니 그 사람의 대답이 종은 이스라엘 아모 지파에 속하였나이다. 굉장히 무서운 거 이거예요. 사람들 귀 맞추려고 아부하고, 이제 왕이 볼 때는 아버지가 없다니, 야, 저 부지런하다, 대단 잘한다, 거짓 맞춤 속고 있는 줄 모르고 압살롬이 일찍 일어나. 여러분, 욕심을 품고 하고 있는 건 아버지는 모르죠. 아침 일찍 일어나니까 야, 참 잘한다. 그런데 뭐하냐? 성문 곁에, 성문이라는 것은 그 당시에 재판하는 곳입니다. 사람들이 가장 많이 다니는 곳이에요. 거기는 시장과 같은 곳입니다. 엄청나게 사람 많이 다니는 곳에 서서 잘 보셔야 돼요. 어떤 사람이 송사가 있어 억울한 일이 있어서 왕에게 재판을 청하러 올 때면 그걸 가로챈니다. 왕에 가지 못하게 만들고 한 것이 그 사람 불리는데 너는 어느 성읍 사람이냐? 이걸 왜 물어봐요? 재판하러 온 사람 뭐가 억울하지? 무슨 문제가 있지? 이걸 물어봐야 되죠. 재판하러 온 사람이 있으면 뭐가 문제냐? 이런 걸 재판관이 물어야 되는데 너 어디 사람이야? 이거 잘 보셔야 돼요. 정치하는 사람들이 가장 잘 쓰는 거 이것이죠. 힘든 일이 무엇입니까? 막 이런 거 물어보지 않죠. 너 어디 사람이야? 이렇게 이것부터 물어봐요. 너 어디 사람이냐? 이렇게 물어보고 나서 하는 거 보세요. 너 어느 성읍 사람이냐 하니 그 사람의 대답이 종은 이스라엘 아모 지파에 속하 있다. 잘 보세요. 부산의 사람입니다. 그래, 부산 엄청나게 좋지. 내가 부산 얼마나 다니는지 알아? 야, 이건 굉장히 친근감을 표시하는 거예요. 경상도 사람이 있는지, 서울 사람, 경기도 사람이 있는지, 어느 지파 사람이야? 그래? 전라도 사람이야? 내가 얼마나 전라도를 좋아하는지 알아? 친근감을 먼저 얘기하죠. 이게 전략이라는 거예요. 아니, 송사로 온 사람한테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이게 이제 재판관이 되는데 재판을 전부 다 없애버리는 거예요. 뭐 하느냐? 너 어느 지파 사람이야? 우리가 남이가 이 소리 하는 거고. 3절 잘 보셔야 됩니다. 여기서 사단이 어떻게 나라를 망가뜨리는지, 어떻게 교회를 무너뜨리는지 이게 볼 수 있어야 돼요. 왜? 14장에서 영적인 분별력이 이렇기 때문에. 압살롬이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것이. 3절 시작. 압살롬이 그에게 이르기를 보라, 내 일이 옳고 바르다마는 내 송사를 들을 사람이 왕께 세우지 아니하였다. 자, 어느 사람이야? 아니고 송사 들었어 안 들었어요? 듣지도 않아요. 왜? 해결할 능력이 없으니까. 너 무엇 때문에 왔지? 그거 내가 해결해줄게. 이게 해결할 능력이 없는 사람이죠. 왕자가 무슨 해결할 능력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해결할 송사는 묻지도 않고 너 어디 사람이야? 그러고 나서 야, 내 송사
너 지금 네가 지금 옳게 하는 거야. 너 나한테 찾아오고 정말 옳은 거야. 잘했어. 그런데 네 일을 지금 왕은 해결 못해줘. 송사를 들을 사람을 왕께서 세우다 했다. 이건 문제는 왕의 문제지. 너 지금까지 저 잘 찾아왔어. 사람의 마음을 쫙 빼들죠. 이 압살롬이 외모가 어떻다 그랬어요? 당대의 가장 아름다운 군치가 너무너무 잘생긴 이 시대의 원빈. 이 시대 누가 지금 가장 잘생겼어요? 김시라 주님. 탤런트 중에 누가 최고 잘생겼어요? 압살롬이 그런 사람. 가장 잘생긴 사람이 왕위가 중간에 탈취해가지고 그 잘생긴 사람 앞에 왔어요. 그럼 너 이 사람이냐 물어보고, 내 속사 원하는 거 힘들지? 그거 왕께서 해결해 줘야 되는데, 그 왕은 그런 사람 세우지 않았어. 이 문제는 왕이 문제지 너 문제가 아니야. 아니 모든 백성들은 괜찮대요. 너희들 문제가 아니야. 왕이 문제지. 하나님은 왕을 세우셨는데. 4절 다 같이 시작. 또 압살롬이 이르기를 내가 이 땅에서 재판관이 되고 이제 내가 되면 다 해결해 줄 거야. 이게 지금 무슨 뭐 하고 있습니까 지금? 내가 되면 다 해결해. 누구든지 송사나 재판 일이 있어 내게로 오는 자에게 내가 정의 베풀기를 원한다. 야, 왕은 해결 못하지. 내가 되면. 여러분 이 정도 되면 사람들이 어떻게 될까요? 원통해가지고 마음이 힘들어서 왕한테 찾아나오고 있는데 그 두렵지요. 그런데 중간에서 왕자가 잘 힘인 사람이 불러가지고 야, 너 어디 사람이야? 지금 왕은 너 지금 해결할 능력 없어. 너는 저번에 왕이 잘못된 것이지. 근데 내가 왕이 되면 다 해결해 줄게. 여러분 여기 사람들이 다 넘어갑니다. 영적인 분별력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왜 그러느냐? 요압의 말을 듣고 거짓 입맞춤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걸 압니다. 진짜 회개하는 사람인지 진짜 용서하는 사람인지. 그러나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이것에 벗어나지 못하고 사단은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다 훔쳐가요. 압살롬이 백성들 마음을 다 훔쳐가는 것처럼 사단은 우리 마음을 다 훔쳐가죠. 그 다음에 한 걸음 더 나갑니다.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것을 줄을 치고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여기서 보게 되면 야, 이 거짓 입맞춤이 거짓으로 나를 망하게 하는구나.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가까이 와서 그에게 절하려 하면 압살롬이 손을 펴서 그 사람 붙들고 그에게 이거. 야, 이거 엄청나지 않아요? 외모 가장 잘생긴 사람이 송사를 가져갔는데 송사 묻지 않고 너 어디 사람이야? 야, 넌 종로인데 왕이 문제지. 왕은 해결할 능력 없어. 내가 만약에 왕이 되면 내가 모든 걸 다 해결해 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 아니 그러니 얼마나 왕성해요. 그러니 이 사람이 엎드려서 절하려 하게 되면 이 압살롬이 달려가서 손을 펴서 그 사람 붙들고 괜찮아 입을 맞추는 거예요. 이게 하필 다윗과 압살롬이 거짓이 회개 없이 용서 없이 이렇게 온 거짓말이 나라를 망하게 하는 길을 간다니까요. 하나님 나라가 무엇으로 망하느냐? 교회 전부 다 거짓말하는 일이 맞았잖아요. 회개하지 않고 그 마음속에 욕심을 품고 있는 거예요. 거짓말 믿는 척 말씀대로 됩니다. 오늘 지금 여기 이 어제 말씀 43절 이 압살롬과 입을 맞춘 왕, 이 거짓말이잖아요. 진정한 용서도 없고 회개도 하지 않고. 그러니까 1절 말씀에 고위병을 두고 아버지 믿을 수 없다. 내가 모두 하겠다. 그래서 여러분 가장 중요한 오늘 핵심 6절 말씀, 6절 주입니다. 6절 다 같이 시작. 이스라엘 우리 중에 왕께 재판을 청하러 오는 자들마다 왕에게 와야 될 사람들 전부 다 마음을 훔쳐갔어요. 압살롬의 행함이 이와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쳤다. 지금 여러분의 마음은 누가 훔쳐가고 있습니까? 온통 내가 하나님 향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잘못 살았습니다. 회개하는 마음입니까? 아니면
사람들한테 마음 다 뺏겼습니다. 모든 왕에게 나가는, 하나님께 나가는 마음을 사람이 다 뺏어갔어요. 지금. 왜? 죄 때문에. 죄. 간음죄, 살인죄 때문에 왕은 아무것도 못해요. 이게 몇 년 동안 그랬습니까? 몇 년 동안 이렇게 했어요? 네? 이렇게 왕 앞에 송사하고 억울한 일을 가지러 가게 되면 중간에서 다 빼들어가가지고, 야, 너 어느 민족, 어느 동네 사람이냐? 야, 그래, 왕이 잘못이고 네가 잘못하면 너는 좋으려는데 왕이 잘못했지. 내가 만약에 왕이 된다면 다 해결해 줄 텐데, 막 이러고 안고 뽀뽀해주고 입 맞추고 사람들 마음을 다 빼들어갔는데 이걸 몇 년 동안 했다고요? 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7절 시작. 4년 만에 압살롬이 왕께 아르되, 4년 동안 이걸 한 거예요. 여기에 사람들이 다 넘어가죠. 4년 동안. 이것을 가만히 보게 되면 성도들은 이 나라의 지도자들의 영적인 분별을 느끼십니다. 저 사람이 정말 하나님 따라간 말씀을 이을 사람인지, 아니면 사람들 마음 다 훔쳐가는 사람인지.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께 온통 마음이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철저하게 말씀은 훈련되어야지만이 말씀이 내 속에 살아 역사하죠. 말씀 훈련 없이는 사람들에게 마음 다 뺏깁니다. 압살롬이 사람들 마음 다 뺏겨갔어요. 근데 사단이 우리 마음을 다 시선을 향하게 만들죠. 이게 창세기부터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어디요? 세상의 딸들에게 마음 다 뺏기고 있잖아요. 예배자들이 전부 다 세상의 마음 다 뺏겨요. 그래서 4년 동안 압살롬이 이런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왕 앞에 나갑니다. 내가 여호와께 서원한 것이 있사오니 청하되 내가 헤브론으로 가서 그 소문을 이가서 줄을 쳐요. 헤브론 줄을 쳐. 헤브론. 압살롬이 왜 헤브론으로 가서 소원을 이룬다 이렇게 말합니까? 헤브론은 다윗이 7년 6개월 동안 첫 번째 왕 기름 부음 받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나서 통합왕이 되잖아요. 그러니 여기 헤브론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아브라함이 묘가 거기 있죠. 이삭, 야곱 모든 조상들의 묘가 거기 있죠. 거기서부터 왕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서늘하지 않아요? 압살롬이 지금 4년 동안 백성들 마음을 다 빼들고 헤브론으로 가서 거기 왜 갑니까? 헤브론을. 그리고 다윗이 이것을 몰랐을까요? 4년 동안 그렇게 한 걸 다윗이 몰랐을까? 알아요. 헤브론으로 가는 이유도 압니다. 왜 그럴까요? 죄 때문에 아무 말 못하는 거예요. 자기가 지은 죄 때문에. 사단은 그 죄를 충분히 이용해가지고 하나님의 사람 다윗을 갖다 이렇게 좌지우지 만들고, 요압한테 꼼짝 못하게 만들고, 압살롬한테 꼼짝 못하게 만들고, 암논에게도 꼼짝 못하게 만들고. 왜? 자기 지은 죄 때문에. 똑같이 간음죄, 그 다음에 산죄, 이것을요 그대로 반복하고 있는데 그것을 교훈을 못 시키는 거예요. 자기 죄 때문에. 근데 사단은 그 죄 앞에 우리를 꼼짝 못하게 해요. 근데 다윗은 뒷부분에 가게 되면 뭐라 하냐면, 이거 하나님께서 나 치는 것보다 내 지은 죄 때문에 하나님께 나 치는 거 회개를 한다는데, 그래서 우리는요 오늘 이제 주일날 말씀 우리가 이제 듣겠지만은, 회개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야, 내가 이렇게 죄를 짓고 이렇게 뻔뻔하게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가? 뻔뻔하게 하는 게 아니고 믿음입니다. 그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지금 우리 모든 사람 다 죄를 지었기 때문에, 내가 죄 지고 나서 하나님께 회개하러 나온다, 그 뻔뻔하게 하시고 그것이 하나님 향한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래야지만 하나님의 사람을 쓰임받을 수 있어요. 모든 사람을 죄를 범했는데 뻔뻔하게 회개해야지만이 그 믿음 가지고 하나님 나를 다시 쓸 줄 믿습니다. 이걸 이렇게 다시 일어날 수 있는데, 여기서 다윗은 실패하는 거예요.
내가 지은 죄 때문에 하나님이 날 치나 보다. 왜? 가짜 유다처럼 했기 때문에. 엄청 못했죠. 하나님은 이 사단은요 끊임없이 우리를 여기 죄의 노예로 만들어요. 그러면요 이 죄 덩어리, 악 덩어리 압살롬은요 점점 커집니다. 다윗은 엄청 못하죠. 아무리 하나님 사람이라도 그 헤브론에 가가지고 왕이 되는 거예요. 헤브론은 그런 곳이니까. 왕이 시작한 것이 헤브론. 거기서 또 갈렙이 뭐라 그랬어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왜? 거기가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산지를 왜 달라 그래요? 거기서 모든 시작이 있고 이스라엘의 시작이기 때문에 하나님 교제의 장소 헤브론. 8절 말씀 8절 시작. 당신의 종이 아람 구술에 있을 때에 소원하기를 만일 여호와께서 반드시 나를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 섬기리라 하셨나이다. 이게 뭐예요? 이 말씀은 내가 저쪽에 구술 땅에 가 있을 때 하나님께 소원한 것입니다. 여기는 이제 하나님까지 동원해서 거짓말 시키는 것이죠. 모든 것이 거짓말입니다. 압살롬은. 나를 예루살렘 돌아가게 하시면 내가 여호와를 섬기겠다. 이런 거짓말 여호와까지 동원해가지고 아버지를 속이려고 헤브론은 나갑니다. 왕은 알면서도 보낼 수밖에 없죠. 왜? 자기 지은 죄 때문에. 자 9절 다같이 시작. 왕이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니 그가 일어나 헤브론으로 갔다. 그 가는 순간부터 이제 욕심이 드러납니다. 10절 시작. 이에 압살롬이 정탐을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두루 보내 이르기를 너희는 낙발소를 듣거든 곧 말하면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다 하라. 보내는 순간부터 그는 됐다 이거예요. 나는 왕이 되었다. 왕처럼 행동하는 거죠. 왕이 됐다 하라.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나라를 우리도 봐야 돼요. 교회를 봐야 돼요. 사단이 어떻게 백성들 마음 훔쳐가가지고 그리고 다윗에게 가장 측근 지략가 아히도벨까지 거기 넘어갑니다. 12절 제사 드릴 때 압살롬이 사람을 보내 다윗의 모사길로 사람 아히도벨을 그의 성길로 해서 총하여 온지라. 반역하는 일이 커짐에 압살롬에게 돌아오는 백성이 많아. 점점 죄가 커지는 거예요. 압살롬에게 가는 사람 점점 하나님의 세운 다윗은요 지금 점점 죽죠. 여기 가만히 보게 되면 사울의 집은 점점 죽고 다윗은 점점 강해지는 것이 어디에서 무너졌어요? 가정에서 무너져요. 가정에서. 아들은 점점 악은 커져가고 다윗은 점점 죽어지고. 뭐 때문에 그러느냐? 그 죄 때문에. 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회개하고 용서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회개하고 용서가 없는 그 가짜 그 입맞춤 때문에 압살롬 백성들 모두를 입맞춰버렸어요. 그러니 여러분 압살롬이 4년 동안 백성들을 거짓 입맞춤 세상이 온통 거짓말 세상이 되어버리죠. 누가 시작한? 아버지 다윗이 거짓 입맞춤 때문에. 13절에 전령이 다윗에게 와서 말하되 이스라엘 인심이 다 압살롬에게 돌아갔습니다. 이제 왕의 사람은 이 시대에 없습니다. 다 압살롬이 갔습니다. 이랬을 때 다윗은 예루살렘에 함께 있는 그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일어나 도망하자. 그렇지 않으면 우리 중 한 사람도 압살롬에게 피하지 못하려 빨리 가자. 두렵건대. 자, 하나님을 두려워야 될 사람이 누굴 두려워요 이제요? 아들 압살롬을 두려워합니다. 200명 쫓아오는데 200명 앞에 지금 꼼짝 못하고 도망가고 있어요. 천하의 다윗이, 전쟁의 영웅 다윗이 200명하고 아들 때문에 꼼짝 못하고 도망가는 이 모습, 이러한 것들이 모두가 무엇 때문에 그렇다고요? 거짓 입맞춤. 진정한 회개 없이, 진정한 용서 없이, 십자가의 길 없이 아들한테 그것이, 아들은 아버지 믿을 수 없다. 그리고 욕심이 거기서부터 시작된 것이죠. 자기들이 50년이라도 호위병을 두고 백성들이 왕에 가는 모든 사람 자기가 훔쳐가지고
4년 동안 자기 사람 다 만들고 아버지 왕이 된 그 헤브론에서 자기가 거기서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거기는 모든 선조들의 묘지니까 거기서 시작합니다. 그런데 백성들은 전부 다 다윗에게서 떠나버립니다. 뭐 때문에 그러냐? 거짓 회개, 거짓 용서, 거짓 입맞춤 때문에 압살롬은 아버지가 행한 그 그대로 모든 백성들의 마음을 다독죽었는데 거짓 입맞춤으로. 그래서 거짓 입맞춤이 나라를 망하게 하는 길이 될 수 있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면서 우리가 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하나님 회개하고 우리 교회 성도들에 대해서는 용서함이 없이는요 욕심이 생깁니다. 철저하게 내 죄를 회개하고 상대방이 용서했을 때 거기에서는 하나님 역사가 시작되는데 이 뻔뻔함이 아니에요. 그 믿음이죠. 그래서 14장과 15장 말씀은 우리 신앙생활에서 영적인 분별력을 키우는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왜? 창세기 1장 2장에 하나님과 동의하는 사람이 죄 때문에 에덴에서 쫓겨나는 그 죄가 오늘 여기 하나님의 가장 마음에 든 다윗의 가정에서 일어나고 있으니까 지금 우리 가정에 영적인 분별력이 없으면요 우리 자녀들이 망한 길로 가는데 부모님은 선택을 잘못하는 이런 어리석음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가정에서 진정한 회개, 진정한 용서, 거짓 입맞춤이나 진정한 입맞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기 전에 가룟유다가 군노를 찾아가니 예수님께서 거짓 입맞춤, 망하는 길이죠. 우리는 거짓 입맞춤이 아니라 그 하나님께 진정한 회개를 함으로써 우리 가정을 살고 교회가 살고 열방을 살면하는 십자가의 길 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까도 290장짜리 불렀는데 292장 이제 우리는 주님 없이 살 수 없습니다. 나는 주님밖에 안 되고 없으면 안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우리는 늘 주님을 배반합니다. 오늘 이 다윗의 가정에서 일어난 것처럼 항상 배반해요. 은혜를 저버린 사람들 하나님의 값없이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주님 없이 살 수 없습니다. 292장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끌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위하라 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통해서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마음에 쏙 들었다는 다윗의 가정이 무너집니다. 가장 큰 위기를 겪을 있습니다. 그 이유가 가정 안에 아들과 입맞춤, 회개 없는 입맞춤, 용서함이 없는 입맞춤, 이 거짓의 입맞춤이 압살롬의 마음이 아버지를 믿지 못하고 백성들의 마음을 훔치러 나가는 그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부모 세대가 정말 자녀들을 용서하고 회개하는 법, 십자가의 길을 가르치는 교훈이 있는, 책망이 있는 가정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모 세대가 이것을 못하니까 다음 세대들이 지금 반역을 하고 있고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의 죄 때문에 그들을 가르치지 못하고 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뻔뻔할지라도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 나를 용서하셨다는 그 믿음 가지고 자녀들 교육은 만큼은 확실하게 하나님 십자가의 일에 그 용서와 회개의 길을 가르칠 수 있는 담대함과 용기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압살롬이 백성들 모든 마음을 훔치는 거짓 입맞춤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하나님,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 속에 거짓 입맞춤, 사단의 계략에 빠져서 하나님 품을 떠난 것을 보고 있는데,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한 사람일지라도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는 훈련된 종들 되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실 일을 싸우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주고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앞자로 인사합니다. 행복한 생활 시작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기도하다 시간에 돌아오겠습니다.